할렐루야! 이 새벽 저희들을 깨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사모하여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23장과 24장입니다. 23장.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10대에 이르기까지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포다미아의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내 평생에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지니라.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임이니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내가 그의 땅에서 객이 되었음이니라. 그들의 3대 후자손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느니라. 내가 적군을 치러 출진할 때에 모든 악한 일을 스스로 삼갈지니 너희 중에 누가 밤에 몽설함으로 부정하거든 진영 밖으로 나가고 진영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다가 해질 때에 목욕하고 해진 후에 진에 들어올 것이요 내 진영 밖에 변소를 마련하고 그리로 나가되 내 기구에 작은 삽을 더하여 밖에 나가서 대변을 볼 때에 그것으로 땅을 팔 것이요 몸을 돌려 그 배설물을 덮을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내게 넘기시려고 내 진영 중에 행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진영을 거룩히 하라. 그리하면 내게서 불결한 것을 보시지 않으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종이 그의 주인을 피하여 내게로 도망하거든 너는 그의 주인에게 돌려주지 말고 그가 내 성읍 중에서 원하는 곳을 택하는 대로 너와 함께 내 가운데에 거주하게 하고 그를 압제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가 있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남자 중에 남창이 있지 못할지니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서원하는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임이니라. 내가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 타국인에게 내가 구워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네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내가 서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라. 그러나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24장.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사람이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당 잡음이니라.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면 그 유인한 자를 죽일지니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너는 나병에 대하여 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에게 가르치는 대로 내가 힘써 다 지켜 행하되 너희는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지켜 행하라.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할지니라. 내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에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너는 밖에 서 있고 내게 꾸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내게 줄 것이며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해질 때에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혼궁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임이라.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신명기 23장 1절부터 8절까지는 공동체가 지켜나가야 할 법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성불구자나 사생자는 10대까지 총회 회원이 되지 못하며 특히 모압과 암몬 자손은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 회원이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가지고 와서 맞아들이기는커녕 메소포타미아의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을 불러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게 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주가 저주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주 하나님 여호와는 저주를 복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형통하여 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한 주님의 뜻이 잘 이루어지도록 주님 말씀 안에서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7절과 8절입니다.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임이니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내가 그 땅에서 객이 되었음이니라. 그들의 3대 후 자손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느니라. 아멘. 형제인 에서의 후손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 것을 언급하며 형제에 대한 사랑을 강조합니다. 또한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 것은 객이 되었던 400년 동안 핍박도 받았지만 은혜도 있었음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은 사랑과 감사를 아는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9절입니다. 네가 적군을 치러 출진할 때에 모든 악한 일을 스스로 삼갈지니. 적군을 치러 출전할 때 스스로 모든 악을 삼가 이스라엘 진영을 거룩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자신이 성전임을 기억하고 자신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그때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거룩한 가운데 일하시기 시작하는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거룩하지 않은 모습이 있다면 일정 기간 참회의 시간을 갖고 다시금 거룩을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15절부터는 사회적 법과 제의적 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도피해 온 종을 본래의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고 이들이 살 수 있게 피난처를 구해주라는 규정은 약자에 대한 배려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불의한 돈은 하나님의 성전에 서원을 갚는 헌금으로 드릴 수 없으며 형제에게 꾸어준 것에 대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않으면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그들의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어려운 형편에 있는 형제에 대한 국률함을 품을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또한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갚기를 더디하지 말 것은 신실하신 하나님과의 약속을 가벼이 여기거나 만홀히 여겨서는 안 될 뿐더러 오히려 하나님과의 약속을 최우선으로 두어야 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주 하나님을 우리 마음의 가장 중심에 모시기 바랍니다. 주가 하나님됨을 알고 주님만 앙망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이 세상 살아가는데 가장 큰 힘이며 가장 놀라운 은혜인 줄 믿습니다. 다음은 신명기 24장입니다. 본장은 이혼과 재혼 그리고 기타 사회법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했으면 남자는 1년 동안 군대를 가거나 어떤 일도 맡지 않고 아내를 기쁘게 해주어야 합니다. 빚이 있어 저당을 잡더라도 맷돌 위 한 짝이나 두 짝을 저당 잡아서는 안 됨은 생계를 위한 수단을 빼앗음으로 인해 살 소망과 희망까지 무너뜨리는 국률함이 없는
무자비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동족인 형제를 유인하여 그를 노예로 부리거나 팔았다면 유괴한 사람을 죽임으로 백성 가운데 악의 뿌리를 뽑을 것을 명합니다. 인간의 기본적인 존엄과 생명 존중의 부재는 그 자체로 악입니다. 더 나아가 이는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대한 도전이며 교만함의 극치라 할 수 있습니다. 13절과 17절입니다. 해질 때에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17절입니다.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소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이웃에게 무엇을 빌려주고 담보물을 잡을 때에 이웃이 가난하다면 해가 질 때에 그 담보물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또한 나그네나 고아와 과부를 억울하게 하거나 저당 잡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의로움은 가난한 자와 약자를 대하는 태도에서 나타납니다. 그들도 주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임을 기억하며 사랑으로 품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공의롭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공의를 인정받는 것은 참 은혜이며 축복인 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밭에서 곡식 한 묶음을 잃어버렸으면 찾지 말고 올리브 나무를 떤 후 그 가지를 살피지 말고 포도원에서 포도를 딴 후 남은 것을 줍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해 남겨둘 것을 당부합니다. 계속적으로 약자에 대한 배려와 그들을 돌보는 마음가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2절입니다. 너는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아멘. 과거 힘들었던 때를 잊지 말고 그때를 기억하며 율법을 지켜나갈 것을 명령하십니다.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먼저 이렇게 구체적이고 많은 율법을 제정한 목적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율법 제정 목적은 첫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한 질서를 세우기 위함이며 둘째, 하나님과 백성 간의 거룩한 인격적 교제를 위해서이고 셋째, 불순종과 불경건에 대한 징벌과 순종과 경애에 대한 상급을 위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목적에 비추어 볼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은 율법을 따르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율법을 따름으로 주님의 품 안에서 빛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합심기도 제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의 인격적인 관계를 위해 또 공동체의 질서를 위해 세우신 율법을 잘 지켜나갈 수 있게 인도하시고 가난한 자와 약자를 품고 배려하여 형제와 이웃사랑을 실천함으로 상급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온라인 성경 읽기 기도회 금요속회 평신도 성경학교에 지혜의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코로나가 사라지고 병든 자들이 고침받고 자녀와 일터와 사업장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율법을 세우신 그 목적은 우리와의 인격적인 관계를 위함이며 또한 공동체의 질서를 세우기 위하심이고 그러한 가운데 우리의 불순종과 불경건에 대한 징벌과 또한 우리의 순종과 경외에 대한 상급을 위한 것임을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율법을 잘 지켜나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받고 또한 동행하여 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온라인 성경 읽기 기도회와 금요속회 평신도 성경학교에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늘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는 온 성도가 되어 믿음이 날로 자라고 매일매일 변화되고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사라지고 병든자들이 고침받게 하시며 우리 자녀의 학업과 일터와 사업장도 축복하시고 우리의 모든 일터와 사업장 가운데도 주님의 형통이 복이 임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깁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